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가 태어난 곳은 작은 도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아마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아주 깊은 마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는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다윗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자의 입술에는 찬양과 그리고 그 마음에는 경배로 가득 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말씀 속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목격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말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적인 태도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대신에 일종의 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예배나 아니면 사회 참여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정치적인 예배로 양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이 짧은 1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지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교인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줘야 하든지 어떤 흥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신비적인 황홀감을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 속에는 참회와 감격의 눈물 그리고 기쁨과 승리로 가득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이 살아갑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로돈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에 찬 태도를 보이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에 찬 비판들을 하는 것을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또 아무 양심에 꺼림거 없이 행동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사탄 숭배, 돈 숭배, 우상 숭배, 붉은 사상 숭배를 복음 대신 외쳐대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과 같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제일 무서운 신앙적 태도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암적인 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반성할 것도 없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재직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습관에 사무쳐서 그것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겠던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일 불쌍한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오랜 세월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 훈장만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생애를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말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적인 태도로 무관심하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훈장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에 보인 사람은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카스팔 또는 레키오, 발다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들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아무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점성술을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 경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언대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헌신 없이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사람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생명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물을 다 뺏길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 그 길을 찾아와서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는 태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그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어떤 희생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에게 배우는 예배의 태도는 그들에게는 준비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배함 속에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하는 예물이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주기 위한 제사장에 쓸 수 있는 예물이요, 몰약은 죽음을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도 모르겠습니다. 뻔뻔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두쇠 같은 크리스찬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드릴 예물은 없습니다. 혹시 드린 헌금이나 예물이라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된 혹시 그런 가인의 예물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눈물이 적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헌물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진지한 태도, 생명을 거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태도, 이거 없이 어찌
하나님 경배와 예배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예물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헤로당은 동방박사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꿈에 지시가 내렸습니다. 동방박사에게 헤로당에는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식으로 봉사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을 포기한 사람, 순종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 어떤 일을 맡겨주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꿈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의 모습 세 가지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면서 헌신과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늘 동방박사의 경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